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누구나 가까운 사람이 잘 됐으면 하죠. 그래서 이런 저런 조언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잘 되라고 하는 조언 때문에 결국 감정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좋은 마음으로 권면하다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20장 듣고 올게요.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이 친구들에게 경고하자 이번에는 소발이 나섰습니다. 소발은 욥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악인은 멸망한다는 옛 격언을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악인의 자랑은 잠시고 그는 반드시 배설물처럼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후손은 가난한 자에게조차 은혜를 구해야 하며 악인은 자신이 힘들게 모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악인은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악을 감춥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악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인이 망하는 이유는 악인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집을 강탈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발은 악인과 관련된 옛 격언을 이용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소발은 이런 인용을 통해서 욥이 악인이어서 망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친구들의 진실된 권면을 받지 않을 뿐더러 이제는 그 친구들을 공격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권면을 했다가 나중에는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신령한 은사로 상대방에게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으로 뒤섞인 우리의 말은 어떨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우리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끊임없는 용서와 신뢰와 인내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늘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주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허락된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은 이런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잘나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참아주셨는지를 깨닫고 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 같아서 이런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끊임없이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사람이 변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마디의 잔소리가 아닌 사랑과 기도로 그 사람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발이 욥을 저주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좋은 권면도 사랑이 없으면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마디의 잔소리가 아닌 사랑과 기도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